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3일 뒤면 주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무슨 뜻이죠? 기쁜 크리스마스. 아시네.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쁜. 다시 한번 활짝 핀 기쁜 얼굴로.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 시간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가운데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래서 그 귀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기록되지 않은 빠진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 그 귀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칼로 베어 땅에 떨어져 버린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셨다. 자, 이 사건 뒤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어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칼과 몽치들을 다 땅에 내려놓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했어야 맞을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칼과 몽치를 누구를 향해? 오히려 가룟 유다를 향해 겨누면서 네가 이처럼 귀하고 귀하신 스승을 배반했구나. 이제 보니 너희 스승은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네가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귀하고 훌륭한 스승을 팔았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를 잡으려고 해야 맞을 것이, 그도 저도 아니라면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렸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셔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얻은 놀라운 체험을 한 말고가 그 자리에 나와서 내 귀를 보라,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내 귀를 칼로 잘랐는데 여기 있는 이분이 내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간증하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오늘 말씀이 좀 맞을 것이고 또 어울릴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물론이고 누가복음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얻어야 될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인간의 어떤 말초 신경이나 인간의 어떤 흥미거리나 인간의 어떤 관심거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 그런 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뒤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이 들지만 그런 내용은 아예 기록되지 않아요. 오직 어떤 내용만, 오직 이 성경책은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생명의 말씀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이 성경책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왜? 사람이 썼다면 사람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내용은 아예 빼버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재미없는, 우리의 관심과는 좀 거리가 먼,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만 더 많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봐요.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이 책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린 말고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서 낫게 해주신 그 사건 뒤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니 그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12절 다시 보세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낫게 해주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자들이 그 앞에서 잠깐도 멈칫거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를, 그 기적을 행한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 가셨죠. 그러자 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흘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인데 하면서 애석해하고 원통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전혀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장사되어진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왜 돌문을 열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손발이 결박된 채로 그 무덤문 밖으로 걸어 나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어울릴까요? 역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몰라 배웠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내가 천국을 보았다. 내가 지옥을 보았다. 내가 지옥 문턱에까지 갔다 왔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죽었다 살아났다, 천국을 경험했다, 지옥을 경험했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지옥 가면 큰일 난다.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은 정말 있다. 지옥도 정말 있다. 이런 사건이 나와야 어울릴 것이.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죽은 줄 알았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산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깡충깡충 뛰면서 나사로와 그냥 허그하면서 포옹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최소한 이런 내용이라도 나와야 맞죠. 그런데 역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뒤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역시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7절 보면 이에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심에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송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의논이 급기야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부터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어떤 표적을 본다고 해서 더 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죠. 기적 한 번만 체험한다면, 내가 죽을 병, 죽을 병까지는 아니에요. 심한 감기가 걸리는데 기도하고 아멘 했더니 낫는, 요 정도만 체험을 해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금방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을 때가 됐나 보지 뭐. 내가 잘못 느꼈나? 아까까지 아팠는데 내가 착각을 했나? 이러면서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표적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말거리가 되고 또 판단거리가 되는, 심지어는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저것들 또 쇼하는구만. 오히려 그렇게 말거리를 만들고요, 저 순사기꾼들이라고 말하면서 비판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마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죠. 부자는 화롭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연락하며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가 먹는 음식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온 몸은 헐어가지고 동네 개들까지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옥에 갔어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갔어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간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자가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 뜨거운 불 가운데서 죽겠나이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리게 해주시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다. 이곳과 그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다. 그러자 이 부자가 말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저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드리면 된다. 그러자 또 부자가 말하죠. 아유, 안 됩니다. 나도 많이 들었지만요, 나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집,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고집과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런 말로 받지 말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베드로가 자기 칼로 베어버린 말구의 귀를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신 그 기적이, 거기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에게는 어때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사건이 되었나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더 완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기적이 거기 있는 자들에게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되었나요? 아니, 반대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잘려나가버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그런 기적, 혹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 썩어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에 못지않게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러지 못하면 너희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어떤 기적, 어떤 능력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그 말씀이 어때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난 다 몰라도 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힘들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짐하면 오히려 그 말씀대로 못 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적어도 일주일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여기 나오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여기 오시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은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일주일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못할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또 일주일 살면 돼요. 제가 오늘은 일주일만 참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사세요. 왜? 그분들은 내일 새벽에 와서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갖고 하루만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모든 정해진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그날 들은 말씀 가지고 그날 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듣는 말씀 가지고 내일 하루 사는 것이에요. 난 그래도 뭐 주일날만 나오진 않고 그래도 수요일도 나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적어도 며칠은 한 사나흘은 살아야 돼. 주일날 말씀 듣고 한 사흘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수요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또 한 나흘은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난 그렇게 못해요 라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적어도 오늘만큼은 작심삼일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3, 4일 동안은 아니 내가 이 한 주간만큼은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해 보세요.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게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룰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 봤나? 이거 뭐 헛개비 봤나?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꿈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3, 4일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어때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말씀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졌다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떨어져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만들고 만다는 사실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일,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